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19년 뉴욕의 호텔 경영자인 레이몬드 오티크라는 사람이 한 가지 특별한 일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뉴욕에서부터 프랑스 파리까지 비행사가 단독으로 난스탑으로 대서양을 횡단하게 되면 25,000달러를 상금으로 주겠다는 발표였습니다. 당시는 비행기도 그렇게 좋지 않고 비행술도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단독으로 횡단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금을 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선뜻 나선 사람은 없었습니다. 7년 후에 한 사람이 첫 번째 도전자로 나섰습니다. 그 사람이 렌 퐁크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1차 세계대전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해서 상대 적기를 75대나 격퇴시켰던 베테랑 조종사입니다. 그 사람이 도전하겠다고 하자 사람들이 퐁크 정도면 능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5,000km가 넘는 거리였기 때문에 많은 양의 연료를 실어서 비행기가 제대로 이륙도 하지 못하고 그만 추락해서 폭발해 버리고 맙니다. 그 이후에 5명의 도전자들이 순서대로 도전을 했지만 모두가 다 실패하고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1927년 26살의 청년이 도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사람이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몰고자 하는 그 비행기는 계기판도 제대로 없었고 고도계도 없었습니다. 안개나 비와 같은 악천후를 만날 때에는 속수무책인 그런 비행기, 속도도 160km 정도밖에 내지 못하는 그런 비행기를 몰고 대서양을 횡단합니다. 거리가 5,815km, 장장 33시간 32분 만에 하루 반나절 만에 그 대서양을 걷는 것입니다. 졸음이 제일 큰 문제였는데 졸다가 또 깨어서 몰다가 졸다가 깨어서 몰다가 그렇게 해서 대서양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행에 성공한 다음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람이 만든 기계가 얼마나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횡단하고자 하는 도전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 한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는 누구 손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대서양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비행에 성공했다. 그렇게 그는 간증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비행에 성공한 다음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뉴욕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이 린드버그의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한 담배 회사 사장이 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담배 피우는 모습 사진 한 장만 딱 찍으면 5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상금의 2배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린드버그가 이런 제안에 이렇게 거절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담배 피지 마십시오. 그냥 손가락으로 담배만 손에 들고 그냥 입에 이렇게 대기만 하고 있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광고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때에도 린드버그는 거절합니다. 나는 세례받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린드버그는 돈과 명예, 인기, 성공보다 하나님의 사람됨,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세례 받은 신자답게, 크리스찬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부활의 소식도 들었고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꾸중하시면서 믿으라고,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게 하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 단어 자체를 보면은 세례는 씻는 예식입니다. 씻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씻고 새롭게 거듭나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세례라는 단어가 밥티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한다면 베프티즘입니다. 이 밥티조라는 이 말은 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에 잠긴다는 의미입니다.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내가 물속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푹 잠겼다가 다시금 물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살아납니다. 새 생명 얻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는 모든 삶은, 내 호흡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는 새 생명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의 의미, 그리고 세례 받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례 받은 우리들, 또 아직 세례 받지 않았지만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례의 참된 의미, 세례에 담긴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 앞부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례가 예수님의 사역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또 세례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교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세례에 관하여 교훈한 내용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은 구약의 출애굽 때에 있었던 홍해 사건을 가지고 세례를 설명합니다.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세례받는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시면 2절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을 그들이 세례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세례를 통하여 나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받았음을 확신하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세례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영적인 교훈이 있는가? 세례 받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세례 받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주님이 은혜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다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 보실까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그들이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아내, 여인, 아이들 포함하면 한 200만 명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한다, 출애굽한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서 그들이 애굽에서 출발합니다. 제일 먼저 만난 것이 홍해였습니다. 우리가 홍해 앞에서 죽는 것 아닌가? 홍해에 빠져 죽는 것 아닌가?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그 바닷길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세례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홍해 바다가 다시금 물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자기를 뒤따라오던 바로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었어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넌 그들, 세례받은 그들, 이제는 소속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애굽에 속한 사람이었고 애굽의 죄와 어두움, 세상의 문화에 길들였던 사람들인데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을 받으면서 준비하는 인생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생각나죠. 아, 애굽이 그립다.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서 고깃국물 먹던 것이 그립다. 수박 부추 먹던 때가 그립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나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웠지만 애굽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받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 받은 사람은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순간 죄와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 중국에서 사역하셨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될까요? 제가 성경 지식을 얼마나 알면 될까요? 제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면 제가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선교사님이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촛불은 언제 빛을 내지? 촛불이요? 그것은 심지에 불을 지피는 순간, 불을 피는 순간 바로 빛을 냅니다. 그래? 그렇다면 성경 지식을 얼마나 아느냐,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 그것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진정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다 씻어짐을 믿는다면 바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젊은이가 선교사님, 지금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의 세레모니, 예표입니다. 믿으면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세례 받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참여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세례 받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6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죄가 있다고 판정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바꿔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은 정죄가 아니라 정죄의 반대 개념이 무엇일까요? 칭의입니다. 칭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justification,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원래는 의인 아닙니다. 의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죄 가득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내가 너를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마.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아들로 내가 인정해 주마. 이것이 세례 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기에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세례를 받음으로 칭의를 받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로를 쌓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 스스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내 죄인된 그 옷들을, 그 죄의 옷을 하나님이 벗겨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 그것이 칭의입니다. 용서함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자녀로 살게 해주신다.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그의 선포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8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하나님이 두려워요? 죄 지은 것이 무서워요? 죄에 대하여 대가, 형벌받을 것이 두려워요.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적어도 우리 심령 가운데 아담 하와로부터 지었던 그 원죄, 뿌리 되는 죄, 동시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서 지은 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도 없이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받는 자에게 주신 은총이에요.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면은 바울은 그 로마서 전체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는 것은 내 행위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거야. 이게 로마서의 주제거든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세례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6장 1절부터 쭉 기록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6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두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부활하실 때 부활의 첫 열매를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7절 후반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내 신분이 달라졌다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자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 조금 더 로마서를 읽어가 보시면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죄 용서받았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너 죄인이라고, 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데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내가 목사라며, 내가 장로라며, 너 세례교인이라며, 그런데 왜 이런 죄를 지어?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너를 버릴 거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또다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고 얼마든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너를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의롭다고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라. 이것이 오늘 세례받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나 대신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의롭게 해 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러므로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께 나아가라, 주님께 또다시 고백하면서 용서함을 받아라. 이미 용서하기로 결정하시고 기다리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라. 그리고 의로운 자녀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18절 두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그리고 여기 주신 말씀,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습니다. 새 방언으로 말하게 됩니다.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라. 표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표적은 기적인데, 기적, 놀라운 이적인데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기적이 아닙니다. 우연히 나타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나도 알고 사람들도 알아요. 이거는 내가 한 일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건 내가 극복한 것 아니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극복하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거야. 이것이 세메윤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변화가 나타나요. 내면적으로도 변화가 나타나고 외적으로도 변화가 나타나요. 세례를 받는 사람들,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 안에 심령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뜻에 이끌림 바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남편이 계셨는데 교회를 잘 안 나와요. 부인은 열심히 교회 다니시는데 남편은 교회 안 다녀요. 이 남편은 늘 술과 함께 영원히 술을 참 즐겨 마시는 분이에요. 그 사내에서 술 먹기 대회에서 4년 연속 1등을 한 분이에요. 그러니 뭐 나는 영원히 술과 함께 살리라, 그런 분인데
부인이 계속 교회 가자고 하는데 거절하다가 교회에서 뭐 어떤 총동원 주일, 다 남편 데리고 오세요, 아내 데리고 오세요, 자녀 부모님 모시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막 그냥 설득해가지고 한번 교회로 인도했어요.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한 번 가고 끝내기가 좀 아쉬우니까 또 아내 따라서 교회에 왔어요. 이렇게 몇 주 동안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 남편 되시는 분이 목사님을 만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몇 주 동안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도 드렸고 목사님 말씀도 듣는데 뭐 재미가 있었습니다. 또 편안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도 찾아왔습니다. 또 때로는 이 속에서 뭔가 울컥하고 올라와서 목이 메이기도 하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때로는 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도 내 생각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웬일일까요? 내가 이러다가 목사님 정말 술 끊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서 술맛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술이 달았는데 술맛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다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 정말 술 끊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들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면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38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세례 받으면 성령이 너희 안에 오셔서 너희를 이끌어 가리라.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자꾸 나를 주장하고 나를 설득하고 나를 이끌어 가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성향이나 취미나 방향, 성격, 거기서 자꾸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던 방향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내 욕심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향한 방향으로 성령님이 자꾸 조정해 주셔서 내 삶이 자꾸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참 약했던 사람입니다.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사명을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는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끝까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구원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세례 몇 번 받으면 좋을까요?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세례는 딱 한 번, 예식으로 한다면 딱 한 번 받으면 됩니다. 유아 세례 때 세례 받았는데 제 기억이 없어서 한 번 더 받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세례 받은 것, 유아 세례 때 받은 것, 그것으로 족합니다. 젊었을 때 청소년기에 받았는데 또 세례 받고 싶어요. 그렇다고 세례 또 받는 건 아닙니다. 예식으로는 세례를 딱 한 번 받으면 돼요. 근데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몇 번 받아야 되는가? 그는 매일매일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데일리 베프티즘, 매일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근거를 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매일매일 죽노라. 그리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금 살아난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나는 그렇게 세례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세례를 몇 번 받아야 할까요? 매일매일 받아야 합니다. 사건마다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큰일, 작은 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매일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부흥사신데 그분이 이렇게 목사님이 되기 전까지, 예수 믿기 전에 그는 깡패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주목대장이었습니다.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부고장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김익두 사망, 김익두 죽었다는 부고장을 돌렸어요. 거리 전봇대에다가 김익두 사망이라고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포스터를 붙였어요. 어떤 사람이 야, 김익두가 정말 죽을 수 있겠어?
자기 자아를 그렇게 죽였겠어? 그래가지고 구정물을 가지고 얼굴에다가 부었다고 하죠. 김익두 그분이 이렇게 털면서 얼굴을 털면서 내가 죽었으니 오늘 자네가 살았지, 내가 살았으면 자네 오늘 죽었어. 그 유명한 말. 여러분, 내가 시간마다 죽어야 돼요. 사건마다 죽어야 돼요.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살아나는 세례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례의 의미를 깨달았으면 여러분 세례 받으셔야 돼요. 세례 받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셔야 돼요. 큰일 작은 일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례 받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나큰 복과 은총입니다. 매일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한 주간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씻음 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사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라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고, 세례 받음으로 죄와 사망과 어둠에서 구원을 얻으라고, 세례 받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으라고, 세례 받음으로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세례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며 약하고 힘들고 어둡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 살아가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